이제 12절에 보니까 이제 그 동족에게 팔았다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칙상 다른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되죠.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민족들 중에 종이 될 수도 있고 이방인들에게 잡혀가 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족들에게는 어떻게 종이 됩니까? 빚을 졌거나 아니면은 빚 때문에 못 갚거나 아니면 너무 가난해서 차라리 나를 종으로 좀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이유죠. 돈 때문에. 주로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돈 때문이거든요. 종이 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그 빚을 졌거나, 두 번째 가난하거나, 세 번째 범죄를 저질렀거나, 이렇게 해서 종이 되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종은 두 가지, 빚을 졌거나 아니면 가난했거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특별히 죄가 있다기보다는 돈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 7년 12절에 보니까 7년에 되면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7년째 되면은 너는 그를 자유롭게 하라. 6년 동안 열심히 이제 일을 하게 한다면은 그 다음에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극도로 가난한 사람이었다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열심히 이제 일해서 돈을 좀 모을 수 있는 기간이 한 6년 되거든요. 7년째는 했는데 13절에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공수로 가자를. 왜 이제 공수로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워낙에 이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왔기 때문에 만약에 7년 만에 다시 그 사람을 놓아주면은 그런 다른 사람의 종이 또 되길 수밖에 없거든요.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보내지 말고 넉넉하게 돈을 주어서 자립할 수 있게 해달라 이거예요. 자립할 수 있게 해달라. 이때 이제 그 뭡니까 사람들이 이 종이 얼마 정도 받았을까라는 것을 이제 추측을 해봤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약 은 30데나리온 정도, 은 30개 정도가 은 33개 정도가 주어졌을 것이다. 왜냐 그러면 은 30세겔이 뭐냐? 이때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종이 이렇게 팔릴 때는 얼마를 팔냐? 은 30세겔에 팔려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은 30세겔에 팔렸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걸 은 30세겔 종의 몸값을 받은 거죠. 은 30세겔은 종의 몸값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에 품꾼은 1년에 은 10세겔을 주로 받습니다. 연봉이 은 1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은 30세겔은 한 3년 연봉 되겠죠. 은 10세겔이 품꾼인데 1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주인이 그 품꾼에게 은 10세겔을 주는데 이 노예는 분명히 값어치가 은 30세겔이에요. 3년 동안 만약에 근데 이 사람을 품꾼으로 생각해서 가만히 보면 6년 동안 일을 하기 때문에 은 60세겔어치의 일을 한 거예요. 사실 은 60세겔이고, 그리고 품꾼에 비해서 노예는 훨씬 더 부담이다. 왜냐 그러면 품꾼은 저녁에 퇴근하지만 노예는 저녁에도 같이 있으면서 수고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 사람을 6년 동안 잘 써먹었으니까 개를 살 때 지불했던 은 30세겔은 놔두고 나머지 3년어치의 연봉을 줘서 은 30세겔을 줘서 보내라. 이 정도가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갈 때는 3년치의 연봉을 줘라. 그럼 어때요? 좀 자립할만 하잖아요. 우리 요즘에 얼마나 될까? 우리가 보통 1년에 한 연봉이 한 4천 된다고 합시다. 4천. 그럼 3년이면 1억이 훌쩍 넘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제 자립할만 하죠. 자립할만. 그 정도의 품값을 줘라. 이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내 약물이 중에서와 약물이가 뭡니까? 이들의 목축업의 대표죠. 대표. 그 다음에 타작마당이 뭡니까? 이들의 곡식의 대표죠. 포도주 틀, 이건 과일들의 대표죠. 그러니까 모든 전 영역을 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서남북 그러면 모든 영역을 다 말하고, 천지의 하늘과 땅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을 다 말하듯이, 여기서도 말하면은 약물이, 타작마당, 포도주 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산업에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산업에서 그 종이 다 이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다 이랬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든 산업에서 너가 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 비율로 적절하게 그 아이에게 주라.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줘서 보내라. 모든 분야에서. 15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였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가 명하노라. 그러면 너희가 왜 그렇게 그 종들에게 잘해야 되냐, 노예에게 잘해야 되냐? 너희도 원래 종이었지 않느냐? 너희도 종이었던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기억하라. 그런데 너희가 종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먹이고 입히고 너희를 또 해방까지 시켜줘서 넉넉하게 애굽에서 나오게 하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네? 넉넉하게 너희들이 한 민족을 이룰 수 있을 만큼 숫자도 많아지고 짐승도 많아지고 힘도 세져서 내가 너희를 꺼내지 않았느냐. 그것처럼 너희도 종되었던 사람이 나갈 때는 넉넉하게 해주어라. 이렇게 나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이제 이럴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주인과 함께 끝까지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이야기가 로마서에도 자주 나오거든요. 완전히 내가 이제 주인과 동거. 이전에는 종의 멍에로 있다가 이제 어때요?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제 그냥 여기서 끝까지 아들처럼 살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주인이 너무 좋든지,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내가 일평생 주인과 함께 살리라. 내가 주인을 섬기고 살리라. 이렇게 이제 6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밖으로 나갈 그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이 주인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이 종으로 살고 있다가 노예로 살고 있다가 그 주인의 자비로움에 의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 그 종은 원래 주인의 예속물이잖아요. 근데 주인이 이 종을 자비롭게 여겨서 결혼을 시켜준 거예요. 결혼을 시켜주면은 그 여자는 이제 6년이 지난 다음에 남자가 이제 나가려고 하면 여자는 놓고 가야 됩니다. 여자 놓고. 왜? 그 여자는 주인의 것이니까. 주인이 결혼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 여자는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이 종은 6년 만에 하고 7년째 나갈 때는 그 여자를 다시 주인한테 반납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남자가 이제 밤에 생각하겠죠. 내가 그냥 자유를 얻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하니까 이 여인이랑 같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만약에 이 여인하고 같이 살아봤는데 맨날 싸우고 이러면 어때요? 툴툴 털고 새로운 생활 나가겠죠. 그런데 6년 살아보니까 이 여인이 너무 좋아요.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자유롭게 사는 걸 포기하고 이 여인을 데리고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먹으면 어때요? 그냥 안 나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밑에서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예요. 이 두 가지 이유.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는요,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종들이 또 노예가 자기들의 사적 재산을 모을 수도 있고요. 이 당시에 또 나름대로 주인과 어떤 완전히 그 천박한 주종 관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자유로운 관계였습니다. 주인과 종들이라. 그리고 이제 이 히브리인들은 기본적으로 주인이 종한테 자비로웠어요. 어느 정도. 그리고 이제 뭡니까? 대부분의 이
고대 근동에도 마찬가지예요. 유럽 로마도 마찬가지고 종이 은퇴가 있어요. 종이 다 있습니다. 은퇴가. 그리고 종은 주로 포로들이 종이에요. 그 종들이 포로로 끌려왔어도 몇십 년을 열심히 일을 하면은 돈을 줘서 그 종을 또 자유롭게 풀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잘 보이고 이러면은 이러한 것들이 유럽이나 특별히 히브리는요 아주 강했습니다. 근데 우리 조선은 안 그래요. 어떤 역사학자 연구해 보니까 이 세상에서 조선만큼 잔인한 나라는 없다. 즉 그 조선의 형태는 누구랑 똑같아요. 북조선과 똑같아요. 북조선과 우리 한민족들은요 원래 북조선처럼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맞아. 그게 북조선은 뭡니까? 북한의 인민들이 모두 김정은이 종이에요. 김정은이가 그냥 한마디 하면은 이리서 저리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자기 민족들을 저렇게 오랫동안 종으로 부려먹는 민족은 우리 조선밖에 없었어요. 왜? 태어나면서도 죽을 때까지 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종을 구할 때 어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아니면 중국 사람을 종으로 얻었나? 전부 다 우리 민족들이죠. 자기 동족을 종으로 이렇게 많은 비율로 살아가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부 다 포로예요. 포로. 전쟁 포로를 종으로 삼았지 우리나라는 자국민들을 종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우리 조선시대 때는 거의 50%에서 60% 사이가 50% 정도가 다 뭐예요? 종입니다. 노예. 그리고 겨우 몇 프로만 평민이었고 또 몇 프로만 상민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양반집 귀족들은 뭐 5%도 안 돼요. 50% 60%가 다 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대부분 다 종이었어요. 좀 잘 살면은 일반 서민이나 상민이나 그다음에 일반 평민이고요. 좀 잘 살면 거의 대부분 종이었어요. 한 민족을 같은 동족이 이렇게 500년 이상을 종으로 삼고 더욱더 잔인한 게 뭐냐면 종은 세습이 됩니다. 또 다른 민족처럼 졸업이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선이 이 모양이에요. 우리 조선 공부해보면 조선은 좋아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 그냥 민초들 일반인들은 고종이 우리를 지배하나 일본인이 우리를 지배하나 매 한 가지인 거예요. 매 한 가지. 종은 똑같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들이 그랬었다. 그런데 여기는 어때 보여요? 우리 그 조선보다도 어떻습니까? 수천 년 앞서 있지만 조선보다 수천 년 앞서 있지만 뭐라고 합니까? 종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결혼도 시키고 그 다음에 7년 지나면 다시 돌려보내고 돌려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3년치 연봉을 해당하는 거 돌려보내서 자립할 수 있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어때요? 너무나 사람의 사람 다음이 있잖아요. 이러한 우리 동양, 응? 그 다음에 우리나라, 뭐 중국도 포함돼요. 이런 나라들은 사실 그 배경이 잔인해요. 그 베이스가. 근데 이 히브리 문화, 기독교 문화는 배경이 잔인하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을 하게 해주고요. 다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17절에 보면 송곳을 취하여 그렇게 주인을 떠나고 싶지 않으면 이제 그 다음에 그를 불러요. 너가 정말 나랑 같이 살고 싶냐? 네. 그러면 와라. 이렇게 한 다음에 걔를 그 집에 문에다가 귀를 딱 대게 합니다. 문에다가 귀를 대게 한 다음에 귀를 뚫어요.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귀를 딱 대가지고 그 귀에다가 송곳으로 그냥 팍 찌릅니다. 팍 찌르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거 너무 잔인한 게 아닌가. 이 귀를 어떻게 물에다가 대고 이렇게 송곳으로 찌른단 말인가. 그런데 하나도 잔인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현대로 끌고 와서 해석하면 안 돼요. 그 당시로 가서 해석을 해야 되고 그 의미를 지금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종은 어디에다가 마킹을 했죠? 이마에다가. 뭘로요? 불로. 불을 지질 도장으로
이마에다가 하든지 어깨에다가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불로 이마에 안 짚고 여기 귀에다가 뚫은 것은 어때요? 얼마나 얌전한 겁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남자 종들은 다 귀걸이를 했어요. 귀걸이를. 그렇기 때문에 이 귀 뚫는 것이 그때도 정문화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 뭐 귀 뚫는 거 별로 안 아프잖아요. 귀걸이 하려고. 그래서 사실은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성들은 귀걸이 해도 되는데 남자들은 귀걸이 하면 나는 고대 근동의 종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왜 남자가 귀걸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고대에서는 종만 귀걸이 했단 말이에요. 종만. 근데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송곳을 가지고 귀에를 뚫은 것은 고대 근동에서도 어느 민족보다도 자비로운 선택이었다. 자비로운 선택. 불로 지져놓은 도장으로 이마를 찍어보세요. 어때요? 아주 보기 싫죠.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런데 이제 17절에 보면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라. 똑같이 하라. 여종도 6년이 지난 다음에 7년째는 똑같이 그렇게 하라. 이 말씀은 뭐랑 정확하게 배치가 되냐면요.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1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21장 7절 말씀에, 출애굽기 21장 7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게 시작.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여기서는 남종같이 못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 여자는 들어가면 못 나와요. 출애굽기 21장에는.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남자랑 여자랑 똑같이 6년이 지난 다음에 7년째 나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뭔 차이가 있느냐? 출애굽기 21장은요,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다 해서 이 여종은 뭐냐면 부자의 첩으로 팔았다는 거예요. 첩. 부자의 첩으로 판 애들은 신부처럼 들어가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신명기 여기는 그냥 순수한 일로 팔린 거예요. 일하러. 주방에서 일하고 마당 쓸고 이런 일하러 팔린 사람들은 남자 사람이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부딪히는 논리가 아니라 어떤 논리예요? 업종에 따라 달라요. 업종에 따라. 그래서 그 부잣집에 첩으로 팔려간 사람은 중간에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거 오히려 그 애들은 평생 부인처럼 그냥 나오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렇죠? 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은 남들 애들이랑 똑같다. 여기서도 보면 어때요? 어떻게 이렇게 수천 년 전에 남녀 평등 사상이 있느냐? 참 저는 너무 감격스러워요. 이런 걸 보면. 이 기독교라는 게, 유대교라는 게, 히브리 종교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분은 참 위대하시다. 어떻게 지금의 우리의 덕목들을 이 당시 고대 근동은 하나도 안 가졌을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얼마나 많이 납니까? 18절에 그가 6년 동안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으니, 보십시오. 아까도 제가 처음에 설명했죠. 6년 동안 품꾼의 삭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으니, 품꾼보다 어때요? 더 많이 너를 섬겼다 이 말이에요. 품꾼보다. 왜? 이 사람은 아침과 저녁으로 섬기니까. 품꾼보다 배나 많이 너를 섬겼으니, 그 다음에 너를 섬겼으니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며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말이에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품꾼보다 그가 너를 더 섬겼으니 너는 그에게 넉넉히 주어라. 그래서 이런 근거로 뭡니까? 은 30세겔이에요. 최소한 그 사람이 6년 동안 일했으면 6년치 연봉을 주는 게 합당하다. 왜? 품꾼보다는 더 배나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그러나 걔가 가격이 은 30세겔이니까 그 30세겔을 제하하더라도 어때요? 30세겔을 줘서 이 반년치 연봉을 줘가지고 보내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느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냥 잔인하게 끝까지 그냥 단물 쏙쏙 빨아먹을 때까지
하지 마라. 요번에 그 뭡니까? 그 대한항공 사건 여러분 아시죠? 뭐 우리 교회 그 대한항공 단위에 있잖아요. 그 부기장 있잖아요. 부기장 청년 하나가.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그렇게 되면은 그 대한항공이 어려워지지 않냐? 근데 대한항공이 아니라 전부 다 그 조씨 일가들한테 일을 가라, 일을. 그래서 제가 아이고, 터질 만한 사람이 터졌다. 수십 년 전부터 그렇게 아주 그 직원들을 개돼지로 취급한 거예요. 수십 년 전부터. 그게 그냥 골마서 지금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번에 물컵을 던졌기 때문만이 아니고 단순히 소리를 질러서는 아니고 이미 내부에서는 그 인간들과 같이 못 살겠다라는 그 직원들의 원성이 목 끝까지 찼다가 그게 조금 바늘로 툭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돈이 많고 재벌이고 사장이라 그래도 아랫사람들을, 그렇게 인격이 있는 사람들을, 한 집안의 가장이고 한 집안의 어여쁜 딸이고 이런 애들을 그렇게 괴돼지 취급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바로 한국인의 잔인함이에요. 이 성경이 뭡니까? 종일지라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종일지라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성경인데, 우리는 돈 좀 있다 그러면 그저 그냥 막 떵떵거리고 사람을 뭘로 여기고, 내가 돈 좀 뭐 준다 그러면 막 목에 힘주고 인격적 대우 안 하고. 여러분, 그러면요 앞으로 21세기는 다 망합니다. 21세기는 다 망해요. 그러면은 그런 시대가 이제 아니에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그러지 않겠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리라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의리라고 하더라도 좀 잘 좀 대해주길 바랍니다. 언제가 이게 스타플러스를 한번 옛날에 개장한, 요즘은 뭐 바빠서 많이 가보지도 못하지만 개장할 때 한번 가보니까 어떤 그 남자, 멀쩡하게 생긴 남자 한 명이 그 점원들한테 얼마나 큰 소리를 쳐대는지. 나이도 보니까 40도 정도밖에 안 돼 보이고, 얘도 한 초등학교 저학년 끌고 이렇게 다니면서 아이한테 솔선수범을 보이는 거예요. 야, 아빠가 가비 위치가 뭔가 보여줄게.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뭐 거기 점원한테 막 함부로 소리를 지르고 뭡니까? 고객한테 이러면 되냐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무슨 자기가 무슨 고객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또 거기에 막 또 직원들을 쩔쩔매고 하네. 아유, 제가 그냥 한마디 해주려다가 그냥 한마디 하면 곤란해질까봐 그냥 왔는데, 얘 옆에 세워놓고 막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좀 그러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제발 한국 사람들 어디 가나, 우리가 지금 기억 안 납니까? 우리가 80년대만 해도요,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 뭐라고 불렀어요? 어글리 코리안 그랬어요. 아주 추한 한국인이다. 왜? 돈 없으면 비굴해요. 그러십니다. 돈 있으면 막 떵떵거려요. 이게 천박한 그런 모습들이죠. 있어도 겸손하고 없어도 기죽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인간이죠. 근데 없을 때는 막 그저 그냥 간이나 다 빼줄 것처럼 하다가 좀 생기면 거들먹거리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영어 배울 때도 미국, 캐나다 가면 막 이렇게 살다가 필리핀 가면 막 거들먹거리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딱 가면은 처음에는 한국 사람 다 좋아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 희한한 한류 때문에. 그런데 딱 한국 사람 같이 일을 해보면은 너무나 비인격적인 대우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도 어때요? 특별히 동족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돼야 된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해서 일생에서 가장 연약한 자가 누구예요? 돈 없이 팔린 종이 아니에요. 종조차도 이러한 마음으로 다스려라.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탁 보여주잖아요. 그런 마음 가지시고 여러분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같은 민족들이 종이 되었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또한 어떠한 행실로 그들을 다스려야 되는지를 보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들이 비록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인격체의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또한 그들이 열심히 한 이후에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인격적인 대우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나와 마음에 맞지 않다고 하여, 내가 화가 난다고 하여 그들을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